16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정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는 구원이 그 예정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과정을 살폈고, 오늘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뒤의 과정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 과정을 통해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죠.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울의 종의 머리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우연이죠.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4분의 1세겔이 그 종의 주머니 안에 들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뒤에 왕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가던 중에 여인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산당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제사를 집전하러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연처럼 보인 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 받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한 게 아니고, 물론 사무엘이란 지도자는 영적으로 뛰어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둘이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에 불과하다, 자기도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빨리 가서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고 그냥 내일이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정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사무엘을 통해 예언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종이라는 조선시대의 왕을 아십니까? 이 태종이 암행시찰을 나갔습니다. 암행시찰은 왕복을 벗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리들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두 관리가 서로 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관리는 이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주는 것이다. 한 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임금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을이라는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왕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늘이 하는 거다.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티격태격 하는데 이 태종이 보기에는 누가 더 마음에 들었을까요?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는 관리가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를 세종에게 갖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편지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 그 편지 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이 벼슬을 한 등급 올려주라,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세종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갑이 벼슬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을이 벼슬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를 살펴봤더니 갑이 그 편지를 그 다음 날 이제 그 세종에게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을에게 이건 내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네가 좀 가지고 가게 해서 준 겁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뭔지 알았더라면 배가 아파도 갔겠죠. 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책임을 친구에게 넘긴 것이고 을은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벼슬이 한 등급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 태종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왕으로서 조선 땅을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늘의 뜻이 따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한 번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구원의 예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감나무 아래 가서 뭐하고 있으면 돼요?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감이 뚝 떨어지면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인샬라의 의미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샬라의 부정적 의미와 예정론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의 그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콘택트 렌즈 끼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곧 갈색이니까 파란색 눈을 이렇게 끼우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상합니다. 백인들이 파란 것도 이상한데 동양인이 끼우면 이상하죠. 우리는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이 달린 귀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 듣자니 너무나 괴로운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대화하다 보면. 하지만 그 귀로 들은 말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는 말을 다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입으로 옮기느냐 마느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부자라면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정말 어지럽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내가 아름답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길가에 한 송이 예쁜 꽃을 심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 언급한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뒤에 말한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샬라의 부정적 의미는 사람이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불성실함과 자기의 불순종을 변명하기 위하여 그 일의 결과를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해 버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을 반드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우리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사울에게 세 가지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건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재벌의 총수들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용한 점쟁이들도 이런 식으로 점을 쳐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쪽이 얼마나 방향이 많습니까? 그럼 거기 가도 결국 귀인을 한 명쯤은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름이 가까워지면 물가에 가지 말아라, 물 운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죽으면 다행이고 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점을 쳐주면 그 사람 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몇 명 만날 거다? 2명 만난다. 만나는 장소는 어디다?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이다까지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라헬의 묘실일까요? 라헬이 뭘 하다가 죽었습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두 사람에서 수가 한 명 더 늘어나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이 천상계와 인간 세계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세계의 대부분 큰 나무들이 그랬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고대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만나서 대접했던 곳이 어디 아래였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줌으로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 수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지명인데 그것을 누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9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사울로 하여금 다시 블레셋 땅에 속한 하나님의 산에서 이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찬송하다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반드시 왕으로 세움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그의 인생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정을 통하여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언제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만세 전부터. 성경이 다른 곳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뱀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조주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아담에게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이렇게 다시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연말 연시에 서로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살펴보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보다 더 존귀한 왕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곳에, 워싱턴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은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유대인들이 그 로마를 어지럽게 한다는 그러한 이 소문이 나돌게 되자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갑자기 쫓겨나면서 얼마나 챙겨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정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터전을 잃고 다른 도시에 와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하는 중에도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가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그러한 직장에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왔지만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모되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초지일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일을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해 버리지 말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들을 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을 주권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을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1시간에 도착할 곳에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까?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가게 되는데 이 프리웨이를 타고 쭉 갈 수도 있고 프리웨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나 그곳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샛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는 길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순종하게 되면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길에 당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예정 따위에 관심이 없고 내 인생에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자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샛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이 샛길로 빠져도 다시 프리웨이로 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다른 길로 빠져도 돌아오게 하시고 프리웨이 아예 다시 완전히 반대길로 가도 유턴해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1시간이 걸리느냐 10년에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환난을 주시든지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예정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순종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 차이가 우리가 잘 분별하기 힘들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냐 겸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겸손한 모습이, 인격이, 삶의 태도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교만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2017년에는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내가 2016년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2017년에는 이 분야에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 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10,000원짜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전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원짜리에 자기가 자기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친구 전화번호 적혀있으니까 며칠 전에 자기 아내에게 준 거라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어느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밥을 차리는 아내가 굉장히 피곤해하는 거예요. 얼굴 혈색도 안 좋고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0-30년 전 이야기 같아요. 10,000원이 굉장히 큰 액수였을 때. 그래서 아내 손에 그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여보,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이 고기 뷔페집 가가지고 거기가 새로 생겼는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기 실컷 먹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평생 그런 일을 안 하던 이 남편의 행동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쉽게 쓰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시아버지가 양론이 아니고 노인정에 이렇게 나가시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지팡이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가시는데 한 번도 용돈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서 할아버지 손에 딱 쥐어드리면서,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분들 다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마음껏 한턱 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데 며느리가 이 돈을 어떻게 구했을까 하면서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은 10,000원짜리를 펄럭거리면서 자랑은 다 합니다. 근데 쓰지는 않고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랑만 온 동네 다 하고 우리 며느리가 줬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손녀를 보는데 손녀가 이제 몇 달 후에 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에 가는데 이 책가방을 이제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손녀에게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라 미리, 그러면 세배를 시키고 10,000원짜리를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 책가방 사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또 부모가 바르니까 애도 착하잖아요. 엄마에게 얼른 뛰어가서 그 10,000원 할아버지가 이래 줬다고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 돈을 그럼 결국 어떻게 할까 보는데 다시 남편을 보는데 그 옷이 바지가 다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옷에 그 돈을 넣어주면 쪽지를 써서 오늘 돌아온 길에 바지를 하나 사입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처음에 자기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주머니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하나가 쓰여지지 않았지만 돌고 돌면서 그 가족이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수단과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정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이루시냐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정을,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와 같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2017년을 바라보면서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울보다 더 위대한 능력 있는 왕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